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의 질문에 정답을 준다면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이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다 라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의 말을 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답게 살아야 된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아들은 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 하면 나는 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일까? 인격이 뭘까? 삶이 뭘까? 생각하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마땅한 크리스찬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 사랑받는, 인정받는 매력적 그리스도인까지 자라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래 위의 발자국 1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2탄, 3탄이 생겨져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늘 업고 가신다, 동행하신다. 그래서 어느 날 성도가 꿈을 꿨는데 둘이 걸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왜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또 이야기가 있냐면 이 걸음이 한 걸음인데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라고 발자국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에게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 너에게 당한 환난, 너희가 당한 고난, 네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3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발자국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돼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업고 가시는데 발자국이 한 발자국만 있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다. 지그재그로 태풍이 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발자국이 여기저기 이렇게 발자국이 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너를 업고 춤을 추고 있었던 시간이란다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업고 가고 가시는 것 같습니까? 태풍 속에도 업고 가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춤추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소중한 존재인 걸 아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인식되면 마음이 바뀌는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지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삶까지 가지 않고 있다면 아직은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이 있기에 치료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내 신분을 잘 알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신분이 바뀌었던 것이 대한민국에도 역사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철종이란 25대 조선시대 왕이었던 철종이라는 사람이 사도세자의
사도세자가 브루네 세자 아닙니까? 수원에도 가까이 묘지가 있는데 그 아들의 그 서자의 사도세자의 아들의 아들인데 서자의 셋째 아들이 철종입니다. 이 철종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이 관리들이 부패했는지 무주랭이 같은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도 사도세자의 가장 서자의 막내 아들, 거의 막내와 같은 셋째 아들을 왕으로 내세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종의 입장에서 보면 신데렐라가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데렐라가 된 겁니다.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분명히 내가 알았다면 감정이 동할 것이고 삶이 안 변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춤추는 일이 없고 주님의 나라와 함께함의 동행함을 못 느낀다면 다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1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집을 떠났습니다. 경제 기반을 떠났습니다.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떠나서 비시디 안독도 가고 시리 안독도 가고 더 터키도 가고 저 그리스도 헬라도 가고 저 로마도 가고 아시아로 가고 집안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고난받는다고 넘어져 있지 말고 성숙하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림으로 흉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정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라. 두 번째는 4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머릿돌이 뭡니까? 머릿돌. 이 건물에도 머릿돌이 있는 것처럼 그게 머릿돌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지금부터 2000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경의 전체의 배경을 갖고 있을 때 그 당시의 머릿돌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그토록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안 왔냐고요? 아닙니다. 이번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파고 서적 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또 의논해보고 그제서야 이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는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내용을 산돌이고 모퉁이 머릿돌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버려진 돌이고 거치는 돌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돌의 신학이라는 명칭으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돌이 많았어요. 예를 에베네셀 돌도 있었고 베델에 돌도 있었고 12돌도 있었고 이 돌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 야곱의 돌은 이 빠야콤이라고 예배의 돌이었다 원어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거를 돌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뭐냔 말이에요. 물론 돌이 다 똑같은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은 일반 돌 같고 신령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성경의 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주춧돌이다, 모퉁이돌이다,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이게 중요한 게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이거는 기초가 되는 돌을 주춧돌이라 하고 있고, 그리고 모퉁이돌은 뭡니까? 이게 우나 좌우나 서로 만나는 모퉁이돌.
손으로 표현함을 용서하세요. 표현할게요. 좀 더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었구나. 머릿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축에 보면 뭐예요? 머릿돌은 제일 밑에 건축도 하신 분들이 있네. 여기 보니까 건축과도 있고요. 이 머릿돌로 돼 있잖아요. 집에 두 벽이 만나는 그 밑에 머릿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PPT가 좋은 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게 주춧돌이었고, 두 번째가 뭐예요? 모퉁이돌이 이렇게 두 벽이 만나는 모퉁이돌이고, 세 번째가 머릿돌. 모든 이 돌들을 쌓고 마지막 활용장점으로 딱 올려지는 거. 그래서 이 건물이 지탱하는 중심, 이 건물이 세울 수 있는 중심,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주는 중심의 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 돌들이 모여서 마지막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심되는 돌,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릿돌 되신 예수라고 시편 118편 22절에도 벌써 3000년 전에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띠에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벌이다. 아니 버려진 돌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버려졌고 우리 집 때문에 버려진 돌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쓸모없는 돌이, 그 돌이 어떻게 해요? 가장 요긴한 돌로, 가장 기이한 돌이 된 것은 뭐라고요? 시편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거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사요, 이해가 안 돼.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말씀이 나왔는가요? 공관본에도 이 모퉁이 머릿돌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요. 구약에는요, 여러분 스가랴 4장 말씀에 보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좋은 말씀이에요. 스를 바해라. 무엇이냐? 큰 사람 평지가 될지어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뭐로 되어진다고요? 성령으로 되어질지나 은총이 있을지어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은총 스가랴 4장 6절 7절에 이런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데 지어져 갈 방법은 바로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져 가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살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면 끄덕이라도 해봐요. 반절에 꾸벅하게 넘어갈게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미리 띄워놨어요. 이 그림이라도 보세요. 이게 머릿돌이구나. 다 이번에 추석가서 자랑해. 머릿돌이 뭐야? 이거 아는 사람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잖아요. 이 머릿돌이라는 게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 머리가 되는 돌, 이 돌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을 이 컵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 참기름 들기름이 이 안에 들어갈까요? 위에 떠 있을까요? 쉬운 말도 대답을 안 하려고 작정하고 결의하고 오셨죠. 들기름을 이 물 위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속으로 들어갈까요? 위에 뜰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대답을 하셔요. 예, 그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또 장로님을 기름 부었고 목사를 기름 부었다는 거는 이게 감독으로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거예요. 주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예요.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따로 분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사랑하는 버림바 되었나니 하나님께 택하시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라. 버림바 되었는데 택하셔서 예수를 산돌로,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지만 정말 저 갈릴리 촌동네에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인간으로 보면 기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예수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박대하고 학대하고 저런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돼 인정 못 받았던 그 예수를 머릿돌 되게 하셨도다. 버림받았던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예수를 머릿돌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머릿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간다고. 아니 예수님을 산돌이래요. 아니 뭐 돌도 살아있는가, 뭐 돌에 진짜 살아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네이버 쳐보니까 동물 같은데 석회석에 떨어져가지고 종유석이 생겨가지고 살아있는 돌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돌은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빗물 때문에 떨어지는 돌이지만 커지고 이렇게 자라나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산돌이래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이 역사를 지배하는 돌, 산돌이래요. 산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시골가 교회 가면 이런 데 가면 산돌교회 하잖아요. 예수님 교회를 산돌교회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산돌입니까? 생명의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신 주님이 생명을,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통의 머리띠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도 또한 말합니다. 바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 사람만이 머릿돌이 되고 이 머릿돌 안에 들어온 자만이 성전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산돌이는 건 인정해요. 근데 우리에게 의무가 뭡니까?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세워지는 자구나, 무너지는 자가 아니구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구나, 세워져야 돼. 신앙이 세워지고, 열심히 세워지고, 전도가 세워지고, 선교가 세워지고, 자꾸 하나님의 집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세워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물러서는 자가 아니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근데 실제 이게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어느 날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 가이사라 지역은 바로 황제란, 가이사가 황제고, 이 빌립보에게 이 빌립이란 그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새롭게 신도시를 봉헌했다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 하는데, 그 지역은 돌들이 많습니다. 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신전, 환신전부터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우상의 터입니다. 그냥 이렇게 물도 많고 산도 있는데 그냥 옆에 막 물이 많으니까 막 나무가 우거진 데다가 거기다가 뭐가 신령한 거 나올 것 같잖아요. 물도 있고 막 큰 저수지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물을 콸콸콸 흐르고 거기다가 신전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이 신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요구하는 목적이 있지요. 딱 지나가면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도 대단한 말이잖아요.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 마태복음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주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당신은 구원자고 살아계신 산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건 혈육으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네 입을 붙이고 네 생각을 주장해서 말하게 했도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것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금방 그 짓은 하지 마세요 라고 손을 벌리며 말립니다.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주신 천국 열쇠의 수익권,
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들은 말도 왜요? 사단이 어떻게 사단 같은 일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교회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교황이 갖고 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해석 중에 해석입니다. 곡해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이걸 뭐 페트나하고 이 베드로 하면 헬라어로 페트투스입니다. 페트라 큰 돌 위에 페트투스 작은 돌을 올겨놓으리라.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셨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육신의 연장이요.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다면 교회는 어머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존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어져 간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인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다면 예루살렘, 또 안디옥, 이방인의 그 중심지 에베소 지역입니다. 세 지역인데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말씀을 주어지면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 건축자의 머릿돌을 모르면 지어져 간다는 말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천국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우주적 교회가 지어지고 다 지어져 가는구나.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 인격 닮고 삶 닮은 성숙한 삶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나의 책임이 있고 우주적 교회에 지어져 감의 책임이 있는데 이 지어져 감을 미래 완료형 동사,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어져 가니라.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예수 닮는 성화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게 성숙이에요. 성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모습의 돌도 있지만, 그런데 또 성경을 이용하면서, 또 성경을 이사야 말씀을 이용하면서 오늘 8절에 또한 부르짖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4절에도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돌도 있고 부딪히는 돌도 있고 걸려 넘어지는 돌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오해하면 이렇게 누가 친한 목사님이 오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돌을 둬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넘어져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력이 짧아서 대답을 못했다가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로 본다는 거예요. 거스리는 돌로 본다는 거예요. 왜요? 볼품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 가문도 안 좋고 출생도 안 좋고 흠모할 만한 거 대단한 것도 없는데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 버린 돌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는데 시온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보내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다는데 건축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지도자요. 아니요, 더 나아가 나를 내가 버린 것,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버림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육신적으로 너무 풀지 말고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산돌로 구속받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될 하나님
백성,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아? 모통의 머리띠 대신 예수의 통치,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주님, 이번 주 추석이 있는데 내가 지어져 가고 세워질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고, 그분은 성경에 어떤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쓸 것이니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나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왕이라 하는 것은 이해가 돼.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히브리 7장 2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을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분은 벌써부터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다 됐다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9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주님을 버렸고 거치는 돌이 됐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너희를 뭐로 삼았다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또 뭡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순종치 않았고 예수를 버린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암흑 가운데 불러내어, 죄악의 심판 지옥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 주셨다. 그래서 들어오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뭐로 만들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PR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PR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라틴어로 보면, 이 제사라는 말을,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면 폰티페스입니다. 폰티란 말은 만들다, 페스란 말은 다리입니다.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폰티페스가 제사장의 라틴어 언어의 뜻입니다. 폰티페스. 그러면 다리를 놓는 게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갖고 가서 하나님 화평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만이 구약시대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자기도 유대인인데 선민의식,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이 자기를 압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는 왕이고, 예수님은 대목자장이면 우리는 목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존재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만민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다, 목사만 제사장의 일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다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리에 놓는 사람, 그 어두운 때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데,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다면 직무유기죄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목사만 이게 아니에요. 특권도 있지만 여기는 책무도, 예배의 제사장의 직무를 어느 곳에 해야 되는가? 이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특권도 너무 많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통치할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특권도 있지만, 의무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라. 성경에는 복음의 제사, 찬미의 제사,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배로
찬미로 또 복음을 이웃에게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감당하지 않고 다 내려놨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특권만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는 성숙하지 못하였구나, 이런 모습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시니의 아름다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선포하게 하려, 듣든지 묻든지 선포하려고 교회를 세웠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주로 했던 일이 제물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고 기도를 갖고 대표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잘 감당했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존스 홈킨슨 대학병원의 미국의 유명한 병원입니다. 신인순 벤칸스 박사인데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유명한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함으로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과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제사장 일을 합니다. 기도의 일을 합니다. 이 아이가 흑인을 됐고 홀부모에 자라나서 이게 남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공부도 못, 학습 부진해하고 불량화했고 날마다 칼질하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소망이 없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1997년에 세계 최초로 쌍둥이 수술을 함으로 큰 명성을 얻었고 역경을 이겼던 삶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이유는 뭡니까?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자녀가 이 모든 삶의 크리스찬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인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텔레비전 좀 그만 보고 일주일에 2권의 책을 본다. 그 약속대로 식물, 동물, 광물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독후감을 썼고 쓰다 보니까 사우스 웨스턴 고기의 3등으로 졸업합니다. 웨일대 의대를 졸업합니다. 30대 흑인 최초로 존슨 홉킨슨 대학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이 됩니다. 2010년에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술 때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 내 능력으로 고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을 받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의사가, 명성 얻는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그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세베스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악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 모든 사인에 SDJ라고 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출애굽기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나오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주님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언약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너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신부다. 뭐 꼭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자녀 여러분 받아들이식을 하면서 주님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오해했습니다. 자기만 선민의식을 갖고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했고 세상 사람들, 장애를 얻는 사람, 돈 얻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이방 땅에 일부러 갔습니다. 복음을 오해해버렸어요. 우리도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은 너무 많이 받고 있지만 내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다 놓고 있지는 않은가요? 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는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선을 썼는데 빌립보서에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왜 기뻐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기뻐할 이유가 없죠. 빌립보 3장 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백성이다. 그 시민권에 걸맞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재상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것만 인식된 게 아니라 감정으로는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서 기한 밑에 들어간 것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선전구로 피할로. 나는 영업부장입니다. 영업부장입니다. 내 삶은 영업부장. 내가 어느 조수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전전의 영업부장입니다. 내가 내 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리를 놓지 못하므로 교회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리를 와야 돼. 다리를 놓으려고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다리를 놓지 않고 있다면 그 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1장에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 고난당하지만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그게 걸맞는 삶을 사람, 영어로 말하면 being 위에 등이 있는 겁니다. being이란 존재 동사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존재인 거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이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부고 내가 누구이고 날마다 자기 인식을 해야만이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꾸 이 풍파 환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나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주부고 엄마고 나는 누군가 나는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면서 그 존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버릴 게 있대요. 5가지 버리래요. 5가지. 그게 뭐예요? 모든 악독을 버리래요. 모든 악독. 예수 닮지 않은 이 악독. 2번째, 기만, 속이는 거, 하는 척, 잘하는 척, 의식, 겉과 속이 다르고 가면 쓰고 또 뭡니까? 비방. 왜 비방을 합니까? 뭔가 본질이 아닌 거 자꾸 붙잡으면 비방하게. 비본질은 자유를 줘야 되는데 본질, 복음의 모든 총력을 쌓아야 하는데 마귀와 귀신은 뭐라? 예배드려라, 교회 나와라, 일들을 감당하라. 근데 다리를 놓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찬양도 하래요. 다 하래요. 그러나 복음의 다리를 놓는 일들, 복음 제시의 일들을 하지 말라. 그리고 버리라는데 우리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버리지 않으면요 건축이 안 돼요. 집에 있는 터에 더러운 거, 또 집이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왜 버려야잖아요. 쓰레기를 버려야, 음식 왜 다 버려야죠. 그 내 마음에 더러운 걸 버리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 나중에 집이 막 가득 차요. 내 마음이 온통 잡동사니가 갖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용서, 화평, 그 귀한 빛이 내 안에 찬란하게 있어야 되고 어둠으로 장악해버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버리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고요, 성도가 교회가 깨어지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잃지, 비본질은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어린아이들처럼 젖을 사모하라. 젖을, 신령한 젖이에요. 왜요? 신령한 젖으로 말할까요? 순전한 젖을 말할까요? 이 시대요, 말씀의 젖을 전한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유튜브에 보십시오. 그냥 까는 이야기 막 계속 까요. 뭐 정부를 까든지 목사를 까든지 까면 유튜브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 이야기로 너무 많이 까요.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들을 만큼 더 악해지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정문의 양식, 이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그 뭔가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기질, 원하는 사람이 그쪽에 까면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자꾸 까고 싶어요.
뭘까요? 밤을 까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까고 싶고 교회를 까고 싶고 다 까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비방이에요. 비방.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왜 어떤 인자입니까?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인자를 맛보았다면 너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뭐 긍휼을 받았고 인자를 받았다면 이제라도 성숙하고 이제라도 산들처럼 신령한 집을 짓고 왕같은 제자로 다리를 놓고 거룩한 나라로 시민권을 갖고 걸맞는 삶을 살라.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다. 그래서 질적으로 성장하고 이 폭적으로 성장하고. 왜요?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 교회여 너는 아직도 젖먹는 어린이 아니다. 단단한 거 못 먹어. 세상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는 철학의 도시요. 그래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역에도 돈도 많아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젖밖에 못 준다는. 이게 젖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러나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교회에서 이거 해주세요. 헌금 해주세요. 정도 일주일에 얼마씩 목표로 삼아 데리고 오세요. 이런 말하면 싫은데 자기가 편하고 편리한 것만, 힘들지 않은 것만, 귀찮지 않은 것만 부탁받으면 좋은데 그거 힘든 일에 대도 주여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가 된 축복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기생이라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본가로 들어갑니다. 본가집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근데 폐병을 알아버렸습니다. 폐병이 점점 심합니다.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쫓아갔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폐가 점점점 폐결핵 때문에 피를 토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죽어갈 건데 이렇게 죽어가면 안 되겠지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폐병 환자를 찾아가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똥을 못 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똥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폐병 환자가 70세까지 살았습니다. 옛날에 70세 살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의 성자 가가오토 도요히쿠란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자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 고난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왕가로 들어왔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이다. 거룩한 나라다. 어둠 가운데 귀한 빛이 들어왔는데 이 빛을 전달자로 내가 살아야 된다. 이 삶을 한 주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 가운데 고난이 올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머릿돌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지으라 하셨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빛에 들어가는 것을 선포하라 하셨기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벌써 주어져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답게 살라고 요청해서 신령한 저 말씀을 듣고 많이 듣고 더 많이 듣고 계속 듣고 말씀을 더 많이 들어서 양식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 전달자로 되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남들은 거치는 돌이요 다 넘어지는 돌이 됐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땅 잠깐 나그네 길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또한 신령한 일들을 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